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만유의 주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리.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손을 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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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송축합니다. 크고 위대하신 섭리로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의 선하신 손길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모든 만물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를 향한 신실한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아버지만을 높여드리오니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말씀대로 살기보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의지했음을 고백합니다. 낯선 상황 앞에 주변 분위기를 살피며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에만 온전히 반응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거룩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해 드리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개인과 국가사회 모두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웃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고 무너진 일상이 회복되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성도 간 교제와 주님의 교회 사역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 옛날 고라 자손들이 주님의 성막을 사모했던 것 같이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저희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더욱 사모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마비전센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우모아의 비전을 품고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성전에서의 예배를 통해 다음 세대의 신앙 전승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역사회와도 소통하며 칭찬받는 이웃이 되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마비전센터의 예배 공간과 사역팀실, 기도실과
커다란 식당이 잘 구비된 가운데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속히 모든 것이 회복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성도들과 아이들이 차고 넘쳐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며 교제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자녀 세대의 신앙 성장을 이루며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접촉을 꺼리는 비대면 시대에 아버지의 백성된 저희들은 새로운 방법으로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처한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초대교회처럼 세상에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는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 복음의 빚진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드릴 때 특별히 중한 질병과 물질적 어려움, 믿음이 연약해진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사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감격이 넘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빛과 소망이 되시며 치유자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셨어요? 저렇게 아름다운 미소를 마스크가 다 가려놓았어요. 여러분 안에도 감추어진 미소 있으시죠? 한번 옆 사람들과 우리 인사를 입으로도 미소를 짓지만 눈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요.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샬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교우 여러분들께도 샬롬 전합니다. 오늘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께도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가 장소는 여러 곳에 있지만 우리는 함께 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오고 또 우리가 방역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도 하고 여러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중에도 여러분 거룩한 주의 전으로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차하는 일이 여간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주차장 좀 정비 작업 때문에 이쪽 주차를 못하게 되므로 많이 어려웠을 텐데요. 지금 차들이 겹쳐 주차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좀 불편하시지만 뒤에 오신 차량부터 하나하나 빼주시고 좀 더디시더라도 여러분 마음 상심하시고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고 많이 무더워진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성도들끼리도 그렇게 평안을 서로 안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여름 수련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청년팀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 수련회는 예년과는 달리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초유에 있는 일이지만 이것이 어렸을 적 우리가 교회 한번 나간 경험이 평생 주님 앞에 우호적인 삶을 살게 했던 것처럼 아마 이번 비대면 온라인 수련회가 평생 잊혀지지 않는 또 새로운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교사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만 학부형 여러분들의 수고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친히 부모님들이 신앙 교사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개월 가족들과 함께 부대껴 살면서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이번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치유받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 교제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온 가족들을 만져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 꼭 시간 내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말씀 안에 즐거운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모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전 교우 여러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 홈피에 여러 준비들을 해 두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주일 말씀 나눔에 들어오시면 순모임 교환지를 따라 함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셔서 지난 말씀, 금주 말씀 댓글도 달아주시고 서로 교제하시고 또 이 내용으로 우리 순원들과도 함께 순장들과 함께 교제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또 우리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좀 번거롭고 낯설지만 우리 함께 이 일들을 또 잘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유아 휴게실을 오픈합니다. 금주부터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했습니다만 이용하시다 보면 좀 불편한 것도 생길 텐데 그때마다 불편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또 박선희 목사님께 주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구비되어 있는 것들을 영아팀이나 유아팀 부모님들은 가셔서 잘 활용해 주시고 아이들 수유하는 것이나 또 음식을 먹이는 일이나 기저귀 가는 일, 음식을 데워 먹는 일 이런 것들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용한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에 입대하는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김찬호 형제 앞으로 나올까요? 오랜만에 본다. 청소년 때부터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온 형제인데요. 어디로 입대해요? 논산으로. 그래, 건강히 잘 다녀오길 바랍니다. 우리 김찬호 형제, 김종구 집사님, 김연주 집사님 자녀인데요. 우리 찬호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자라 장정이 되어 나라의 부름을 받아 이제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하다는 것이요, 또 정신적으로도 건전하다는 것이요, 또 새로운 사회를 배울 수 있는 성숙한 삶을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줄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 찬호 형제 축복하며 군에 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선의 아들, 우리 명선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며 이 아이의 군 생활을 축복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우의 길을 복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무더위, 장마 중에도 훈련 잘 치러낼 수 있게 하시고 건강하게 군무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으로 인하여 우리가 편히 자고 우리 국가의 국방이 더욱 든든히 지켜지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게 하시고 책임 있는 군생활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이 아이를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가 준비한 용돈을 제가 대표해서 전하겠습니다. 자, 갔다가 드리도록 수 있어요. 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나훔서 1장입니다.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1298쪽입니다. 1장 1절에서 8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서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리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곳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니라. 아멘. 36년 목회를 하면서 나훔서는 우리가 처음 묵상하는 것 같습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성경 읽기 일과를 따라 말씀을 전하다 보니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또 이 일과대로 가면 앞으로도 나훔서에서는 말씀을 묵상할 기회가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훔서는 대제국 아수르의 멸망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1, 2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를 아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거듭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며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복과 진노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경고인지 모릅니다.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하나님의 이 경고대로 이후로 50년쯤 후 BC 612년 경에 신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는 멸망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몇 년을 더 버티다가 609년도 BC 609년엔 흔적도 없이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무너지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고대 근동 600년 동안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이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는 최전성기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결국 아수르는 그 유구한 역사를 뒤로 한 채 이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도 과연 다스리시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대주제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모든 것을 친히 그 뜻대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며 역사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사의 큰 사건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노아의 대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 그리고 출애굽 사건. 세계사를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성경에 기록된 듯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작정하셨고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쭉 주일 아침마다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묵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국가들의 흥망성쇠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라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도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흥망성쇠의 원인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다만 그 미래를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본문에는 아수르가 멸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했기 때문이라고 2절부터 비롯해서 여러 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히 사람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다니요, 이건 살기를 포기한 거죠. 그 구체적 사실이 이사야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나훔 선지자보다도 80년 먼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10장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선포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6절,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강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그 손에 몽둥이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건하게 살지를 못하니까 이들을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그들을 강한 나라 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교만해서 마치 자신들이 역사와 운명을 결정하는 주권자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렇게 설쳐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오만과 방자함을 용서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 10장 13절부터 16절에 나옵니다. 한 절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를 낮추었다.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 얘기입니까? 열국의 경계선을 자기가 허물어 버렸답니다. 여러분, 아수르 때부터 제국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수르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처음 제국의 명성을 들었던 나라입니다. 열국의 경계선을 스스로 걷어 치워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가장 강한 자가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 다음 절.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세상에 있는 나라를 그저 주워 먹었다는 겁니다. 너무 쉽게. 이것은 세상이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쳐들어갈 때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나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나라였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자랑. 도끼 날이 문제가 아니고 도끼 자루를 휘두르는 이 사람에 의해서 도끼 날은 사용될 뿐인데 이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막대기를 움직이려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수르는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한 죄값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자신의 분수를 모른 채 스스로 역사와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주권자라는 이 오만한 생각이 나라를 말아먹은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아수르뿐이겠어요? 돌아보면 수많은 나라가, 수많은 사람이 이런 오만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패망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악으로 악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역시 후에 동일한 이유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사람과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볼 때 하나님을 모르는 대부분의 나라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쉽게 거스르고 대적합니다. 그러니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고의 수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예컨대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나훔보다도 먼저 이사야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불러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전해라.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이 얘기를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또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모든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이뿐이 아니에요. 니느웨 왕이, 아수르 왕이 조세를 내렸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에게도 동일하게 금식을 하게 하고 굵은 베옷을 입히고 우리 모두가 강포와 악에서 떠나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돌아보사 긍휼을 베푸실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을 안 믿는 왕이 확 변해가지고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자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되므로 아수르는 40일의 제한적
멸망의 기간을 무사히 넘기고 죽음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경고를 보고 순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이대로 갔으면 좋은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일으키시고 나훔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도무지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때가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의 최전성기, 제국이라고 이름을 들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국가든 사람이든 힘이 생기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오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아수르가 그랬습니다. 이것이 아수르의 결정적 패망의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아수르가 오만할 만도 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아수르가 세워진 곳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여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이 중심이 4대 문명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면서 아수르는 티그리스 강 중심으로 발전했고, 이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어 갔어요. 그런데 바벨론은 아수르의 기세에 눌려서 강하지를 못했어요. 하무라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등장했을 때 아수르 우위에 잠깐 있었지만, 이 뒤로 612년에 바벨론에 망하기까지 아수르는 근 1400년을 고대 근동을 제패했고, 바벨론 역시도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 살아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이 바벨론이 얼마나 아수르를 이겨먹기 위해서 칼을 갈고 갈아설까요? 그러나 그게 1400년에 이르도록 그렇게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수르는 BC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 망하기까지 무자비한 정복 전쟁을 치루었고, 수많은 나라들을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굴복하지 않은 나라들은 아주 무자비하게 다스렸습니다. 망하기 600년 동안은 단 한 번 히스기야 때 18만 5천 명이 송장되는 일 빼놓고 한 번도 전쟁에 패한 적이 없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나훔서에서 예언된 대로 멸망되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켜 아수르를 치신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의 멸망을 단적으로 나타낸 구절이 오늘 8절입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이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셨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진멸과 흑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진멸은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흑암은 깜깜하게 제로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니느웨뿐만 아니라 아수르라는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실제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수르는 고고학자들이 유적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수르가 멸망하고 난 다음 거의 2300년쯤에 이르도록 아수르의 유적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1800년 초 영국의 고고학자 오스틴 헬리 레어드라고 하는 이 사람에 의해서 아수르 유적이 티그리스강 그 문명 지역에서 비로소 발견이 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놀랐죠. BC 612년에 망한 나라가 이제 드디어 18세기 초에 발견되었으니까 고고학자들은 정말 아수르라는 나라가 실존했을까 의심할 정도로
전혀 유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8절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의 범람하는 물에 진멸됐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들어는 떠내려가고 들어는 묻히면서 성경 말씀처럼 진멸되고 흑암 속에 묻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온 도시가 티그리스 강의 토사에 묻혀버리면서 대제국은 흔적 없이 몰락하게 되었던 겁니다. 인생 무상, 제국 무상, 권력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든 국가든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힘이 생기면 더 오만해져 고개를 숙일 줄을 모릅니다. 나훔서를 읽으면서 요즘같이 열강들이 각축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멈춰서는 초유의 상황을 보면서 저는 나훔서가 새롭게 읽혀졌어요. 나훔서라는 안경을 쓰고 지금 세상의 흐름을 읽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영원한 나라도 영원한 제국도 영원한 권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외치라 하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이렇게 외쳤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을 이렇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불지 않으면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운이 불면 버텨낼 수가 없어요. 이게 인생이요? 세상 나라요? 제국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한 겁니다. 그러므로 대주제이신 하나님 손 아래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역사를 개척하고 역사와 모든 사람의 운명이 자기 손에 있는 것처럼 교만 떨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 마른 풀같이 시든 풀같이 시든 꽃같이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 의하면 오만한 나라와 오만한 권력과 오만한 사람은 가만 내버려 둬도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보복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권력 조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경고와 관련해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응원하십니다. 또 다른 하나는 벌받을 자는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은 자에게는 반드시 그 벌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에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인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경고 사인 몇 가지를 말씀드리며, 첫째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라 하지 말라를 아주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기독교인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세상 통치, 인생 통치를 위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 기독교인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경고 사인을 알아채내는 데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이라고 꼭 같지 않습니다. 성경을 삶의 절대 기준으로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을 끼고 있어도 성경을 절대 기준, 역사의 절대 기준으로 아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고 사인이 들어옵니다. 보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데이터를 따라서가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데이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미래를 짐작하고 미래를 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믿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 거스르지 않고 대적하지 않기를. 그리고 세상의 미래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경고사인 두 번째는 양심입니다. 이러면 안 되지. 이점에서 이제 끝내야지 라는 양심의 속삭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는 욕심을 쫓지 말고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양심이 나를 두드릴 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고 그런 결정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양심의 사인이 나를 두드릴 때 멈춰설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 경고의 사인을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환경입니다. 환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전쟁과 가뭄과 자연재해와 질병과 특히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이실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게 될 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것저것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부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를 강타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 바이러스가 세계를 통일해 버렸습니다. 그간 인간이 일궈놓은 모든 것을 일순간에 무효화시켜 버렸습니다. 인간의 과학 문명, 인간의 능력을 비웃고 있습니다. 보세요. 세계 모든 사람의 입에 마스크를 씌워버렸습니다. 개인마다 거리를 벌려놓고 스스로를 격리시켜버렸습니다. 예배 내 시간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드릴 수 있다? 그것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배도 내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마음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행, 돈 있으면 간다? 택도 없는 얘기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의 모든 것을 제약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인 것 같아요? 77억 8천 명입니다. 굉장히 많죠. 저는 60억에 멈춰 있었는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77억 8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77억 8천만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잠잠해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거스른 죄, 대적한 죄에서 벗어나 니느웨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고 오만합니다.
앗수로 욕할 것 없습니다. 앗수로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 안에 앗수로의 속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앗수로의 속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아무도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살 길을 묻질 않습니다. 이렇게 나가다간 제국의 멸망이 아니라 역사의 종말이나 인류의 종말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안엔 때로 못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점에서 기도를 멈춰버릴까? 제대로 혼이 나봐야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까?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내 하나라도 기도에 더 보태야지. 그러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 세상에 창궐한 전염병이 그 옛날 애굽에 열재앙 내리셨다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것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처럼 이 세상에 온통 퍼져버린 이 모든 바이러스가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사 어느 나라도 어느 개인도 우리가 했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대주제이신 전능하신 주 앞에 머리를 숙이고 니느웨 백성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은혜가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세요.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풀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날마다 전능하신 주께 영광을 돌리고 크고 작은 일 앞에 날마다 주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인간과 더불어 아름답게 주의 뜻대로 보존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세계,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을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문제를 풀어야지 그냥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터지면 마치 풍선 효과처럼 저기가 펑 터지고 여기를 잡으면 여기가 펑 터지고 이런 일들이 세상 사이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겸손한 것, 이것만이 길입니다. 살 길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2분 정도 조용히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우리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들어주소서. 역사의 대주제이신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으며 주님께로 돌아간다. 엄연한 진리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패망의 선봉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한 자는 그가 누구든지 제국을 이루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보복하신다는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주 앞에 저희 함께 서 있습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경고의 사인을 보내시며 국가와 개인의 흥망성쇠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스르며 대적하며 여기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앞에 모든 것이 멈춰 서버린 인간의 모든 과학 문명이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지금도 대다수의 인간들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며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려 생각하며 오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희가 너무 불편합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마음 그 주를 예배하기도 어려워서 우리 안에 갈증이 생깁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는 세상으로부터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가진 핍박과 조롱을 받으며 오늘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세계를 살게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시오. 하나님의 대주제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정신 차리고 저희들도 더 잘 주를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사오니 다시 한번 이 땅에 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64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옆 사람들과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샬롬, 샬롬. 예예홀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샬롬입니다. 64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덮이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여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셈이 되어 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감사합니다. 만유의 주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리옵니다. 이 모든 것 다 주님 주신 것입니다. 활동하여 소독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신 이도 주님이시며 우리의 길 열어주신 이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중에 지극히 작은 부분을 이 시간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주정 헌금으로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그리고 우모와 비전센터 건축을 위하여 헌물을 위하여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이 또한 예물을 모으며 또 어떤 성도님들은 계좌로 이체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정성된 손길을 주님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평생 주 앞에 드릴 것이 더욱더 풍성하여질 수 있게 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아름다운 물질적 헌신도 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도우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 명선의 가족들,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빗길 조심해서 가시고 저녁에도 뵙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